아멘. 좌우 옆뒤를 보면서 한번 우리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약간 질문인 것 같아요. 평안하십니까?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보고요. 평안하십니까? 그리고 네, 평안하셨습니까? 평안하셨습니까? 네, 네라고 대답을 하셔야 되는데 표정이 평안하지 않으신 분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평안이 쉽지가 않지만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평안할 수 있다는 건 그게 참 은혜인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요한복음 14장에 바로 이 평강, 평안, 평화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성령을 약속하셨고 그냥 평안과 평강은 우리가 평안하다, 평강하다라고 해서 그냥 막 그렇게 샘솟는 것이 아니라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보내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서 보내실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우리에게 참된 평화가 임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평안을 구합니다. 이왕이었으면 불편한 것보다 평강이 있고 평화롭고 화평하고 다 그랬으면 좋겠죠.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구하는 방식에 있어서 어디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획득하려는 그런 경향이 분명히 강할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늘 배우는 방식이니까요. 평안은 주로 우리가 더 높은 곳에 올라가거나 더 많은 것을 가지거나 그리고 뭔가 남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 더 우월한 것을 우리가 갖는 순간 좀 평안하다라고 이제 그렇게 느끼겠죠. 조금 구체적으로 말하면 학생들은 고3 학생들은 좋은 대학에 가면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취업의 기회가 더 많게 되니까 좋은 대학 가면 좋은 취업과 연결되니까 평안을 조금 얻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마음에 느끼게 될 것이죠. 또 좋은 대학을 가면 좋은 직장 귀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좋은 대학을 가고 싶어 하는 거고 좋은 직장 가면 금전적으로도 좀 평안하고 그리고 직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가 쪼달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면 우리가 평안을 얻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또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갖게 되면 결국 그 다음의 수순이 있죠. 좋은 사람과 함께 이제 평생을 기약을 해야 되는데 좋은 결혼이 되겠죠. 이왕이면 좋은 배우자를 만날 수 있는 확률을 높이려면 좋은 대학을 나오면 좋은 직장을 가지면 좀 더 우리가 선택의 폭이 넓어지겠죠. 그래서 그렇게 만나면 우리는 좋은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고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열심히 수고합니다. 그 평안, 평강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는 것이죠. 혹시 불편하고 힘들고 무겁고 지치고 매일 늘 억압과 어려움 가운데 살고 싶어 하시는 분 계십니까? 없죠. 이왕이면 즐겁고 마음도 평안하고 좀 그런 삶을 우리는 늘 원하죠. 그래서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손짓합니다. 평안이 여기 있습니다. 평강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 오면은 우리가 평강,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좋은 직장 아니면 무언가 남들보다 잘하면 평강, 평안, 평화에 가깝습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수고하면 여러분에게 아직 기회가 있으니까 언제든지 쟁취할 수 있습니다. 여기를 향해서 오십시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한 발짝 다가가는 순간 이 평안에 흔들었던 손이 한 발짝 뒤로 가는 것 같습니다. 대학교 가면 평안에 가까워질 거라 생각했는데 대학에 들어가는 순간 현실이 보이죠. 대학 간다고 모든 게 다 되는 게 아니다. 거기서 또 열심히 공부해서 또 좋은 성적 얻으려고 해서 합니다. 그리고 졸업하는 순간 한 발짝 또 다가갔겠니 하면 다시 또 한 발짝 멀어져 있습니다. 이제 취업의 문턱에서 바로바로 취업이 되지 않고 또 오랜 시간을 준비하고 스펙을 쌓아야 되고 이것저것 해야 될 것이 너무 많다는 것을 느끼게 되죠. 또 이제 직장에 들어가면 승진을 해야 된다는 것, 또 평강과 평화는 계속해서 뒷걸음질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평강과 평화 세상이 보여주기는 합니다. 깃발을 들고 흔듭니다. 욕이라고 말하지만 정말 신기루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발짝 가면 갈수록 점점 뒤로 한 발씩 가게 되고 우리는 영원히 붙잡을 수 없는 그것이 바로 세상이 주는 그런 평강, 평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중에 몇몇 사람들은 그것을 실제로 획득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잡는 순간 평안이 사라집니다.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또 마음이 의심하게 되고 마음이 또 힘들게 됩니다. 결국 가져도 평안하지 못하고 갖기 위해서도 평안하지 못하는 그런 삶이 바로 세상이 보여주는 그런 평강과 평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이미 로마라고 하는 가장 강대국이 있었죠. 그 강대국이 주전 27년부터 주 180년까지를 전문적인 용어로
바로 이제 팍스 로마나, 그래서 로마의 평화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동안 로마가 이제 계속해서 영토 확장을 해왔었는데 이 주전 27년에서 주 180년까지는 영토 확장을 좀 줄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좀 안정적으로 이제 보이게 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평화롭고 평강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평화를 얻은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적으로 그 안에서 이제 다른 아시아에 있는 도시들 점령하면서 거기 있는 숙주가 된 그 주가 계속해서 전쟁과 분란을 일으키게 되고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려는 그런 노력을 해서 결국에는 그 로마의 평화라고 하는 그 기간 동안에 계속 로마는 숙주들과의 싸움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던 지배계층이 아닌 피지배계층 같은 경우는 삶이 너무나 고단하고 힘들었기 때문에, 많은 세금을 물리고 살아야 됐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이 없는 사람들은 더 어려운 환경 속에서 계속해서 평화를 얻으려고 하다 보니까 평화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발생한 것이 전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의 평화는 사람들이 로마의 평화다라고 했지만 그 로마의 평화를 실제적으로 누렸던 사람들은 가장 최상위에 있는 지배계층의 소수, 그리고 그들도 오랫동안 결국에 누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우리에게 말하는 평화와 평강은 어떻게 보면 신기루 같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다르게 말씀하셨죠. 세상의 평화가 아니라 세상이 줄 수 없는 내 평화를 너에게 주겠다라고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평화를 얻는 방법이 다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배우는 방식은 우리의 힘으로 쟁취하는 겁니다.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노력의 결과 산물이 바로 평화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데, 주님께서는 우리의 수고와 노력에 상관없이 내가 가진 평화를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우리가 얻는 것이 아니라,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혀 다른 방식으로 주님은 약속하셨고, 세상의 방식의 평화는 남들보다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것, 뭔가 더 열심히 해서 잘하는 것이었다라면, 그렇다는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평화를 주시는 방법은 바로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심으로 이 평화를 모든 사람들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세상이 이해할 수도 없고 세상이 받고 도저히 세상의 힘으로 받을 수 없고 얻을 수 없는 그 평화가 바로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이 평화였습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의 가장 귀한 거, 생명을 주셨고 우리의 모든 죄의 값에 대한 그것을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평화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평화는 오직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 안에서만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평화 지금 누리고 있습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평화가 아니라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도 현재 상황이 우리가 남들보다 잘해서 내가 더 안전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평화롭고 평강이 있다라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와 그리고 우리가 외적으로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주 안에 온전히 거한다면 이미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라는 그 확신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화를 어떻게 여러분 한 주간 누리고 사셨습니까? 이것은 주님과의 관계가 온전할 때만 누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스스로 얻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평화지만 그냥 교회에서 이렇게 하면 평화를 주신대 라고 말해서 우리 스스로 그것을 획득하려고 받은 사람인 것처럼 혼자 그렇게 스스로 믿고 싶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과의 평화는 하루하루 살아갈 때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돌보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그 확신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평화입니다. 저도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 제일 좋을 때가 주일 저녁이죠. 주일 설교 다 끝나고 나면 마음에 평안이 옵니다. 드디어 이제 좀 사역이 끝났다. 이제 좀 그렇죠. 현실적인 부분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월요일 딱 눈 뜨게 되면 슬슬 마음이 이제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번 주에 설교가 몇 번 있고 제목을 짜고 그리고 하루에 이제 월요일에 한 5개 정도를 이제 생각해서 분량을 짜놓고 머리를 5개로 나눕니다. 그래서 이번 주 언제 해야 될 설교들을 머릿속에 이렇게 다 준비하고 그거에 대한 예화와 어떻게 풀어나갈 건지를 머리로 하다 보면 평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분주합니다. 설교하는 기계가 된 것처럼 오늘 또 어떻게 해야 되나 평안이 없습니다. 그럴 때 제가 평안을 누리는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그때 그냥 책상 앞에 앉아가지고 조용히 이제 찬양을 틀면서 탄식을 합니다. 주여,
우리가 잘하는 거죠. 주여, 주여, 아버지, 아버지. 마음이 평안하지가 않은데 주님이 평안을 주시기 원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주님이 그 평안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잘해서, 제가 열심히 해서 어떤 놀라운 결과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시고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분도 주님이시고 이 말씀을 통해 사람 안에 생명력을 불어넣으시고 역사하신 분도 주님이시기에 저는 주 안에서 다시 한번 자유함을 얻고 평강을 누리기 원합니다 라고 조용히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정말 꼭 곁에 계신 것 같습니다. 뭐 제 생각이고 제 그런 느낌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투정 다 받아주신 것 같고 탄식할 때 탄식 받아주신 것 같고 가끔 모르겠습니다. 저희 아버지의 목소리가 같이 오버랩되는 것 같이도 느끼는데 목사님이 주여 하는 것 같은 목소리가 어디서 또 들리면서 마음이 또 편안해지기도 하며 그러면서 아 그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평강이 이런 것이구나라고 그렇게 또 고백하고 하루하루를 이렇게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가운데 그런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금도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도우시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끝까지 여러분을 놓지 않는다라는 그 관계에서 오는 그 평강과 평화를 온전히 누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 말씀은 너무나 많이 들어봤던 그 말씀이죠.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리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라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왜 하필이면 포도나무를 말씀하실까 궁금하지 않아요. 막 사과나무도 있고 여러 가지 나무가 있잖아요. 뭐 포도가 흔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혼자 묵상을 하고 상상도 좀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30몇 년 전의 기억을 탁 떠올랐습니다. 그런 적이 있죠. 아주 오래된 기억인데 다시 지금처럼 이렇게 얼마 전에 겪은 것처럼 떠오르는 거죠. 저희 이제 외할머니 댁이죠. 이제 나중에는 서울로 올라오셨지만 제가 초등학교 때 몇 학년인지는 기억이 안 납니다. 뭐 저학년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외할머니 댁이 있는데 외할머니 댁을 이렇게 딱 들어가면 오른쪽에 하나 이렇게 조그마한 방이 있고 그리고 나서 모르겠어요. 외삼촌 방이었나요? 하여튼 방이 하나가 있고 그리고 앞에 보면 이렇게 마루가 이렇게 크게 이렇게 마당이 있고 옆쪽에는 닭들이 이렇게 있고 그리고 저기는 집들이 있고 부엌이 있고 그리고 이쪽에 약간 대각선 2시 방향 쪽에 하나가 있는데 거기가 이렇게 마루가 있습니다. 근데 그 마루가 약간 그늘에서 쉴 수 있는 그런 마루였어요. 맞나요? 그게 맞나요? 제가 기억력이 확실하진 않은데 아시는 분 몇 분 계십니다. 저희 당사자분들이 오늘 여기 외삼촌, 이모 다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가면은 이렇게 넝쿨이 있어요. 포도 넝쿨이 있어가지고 그 위에서 아마 넝쿨 때문에 가려진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아래가 이렇게 그늘을 이렇게 조성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가서 보니까 이제 포도가 막 맺혀 있고 그래서 아 여기가 포도나무구나 그때 처음에 알았죠. 그러다가 나중에 또 다시 이제 외할머니 댁에 가게 됐는데 동일한 여름이었는데 포도가 없는 거예요. 아니 당연히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왜 포도나무의 시즌도 딱 여름이고 포도 맺힐 시즌인 것 같은데 왜 포도가 없지라고 그래서 의아한 마음으로 제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외삼촌, 이모, 할머니 하여튼 누구에게 여쭤봤어요. 왜 포도가 없죠? 라고 하니까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틀릴 수 있어요. 30년 좀 넘었습니다. 기억이. 가지치기를 하지 않아서 그렇다라는 그런 말씀을 제가 넌지시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 알았습니다. 아, 포도가 가지치기를 해야 되는구나. 그래야 열매가 맺는구나라는 것을 그때 어렴풋이 제가 머릿속으로 이렇게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이것에 해당합니다. 포도는 좀 다른 나무하고 다릅니다. 물론 농부들에게 있어서 과수원을 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 모든 나무들이 다 수고하고 열심을 내야지 맛있는 열매가 맺히는 것은 다 맞습니다. 수고 열심 없이 맺히는 건 없죠. 그런데 포도는 정말 좀 손이 많이 가는 그런 나무이고 그래야지만 좋은 열매가 맺힌다고 합니다. 제가 어제 이제 인터넷으로 좀 찾아봤는데 농부가 될 뻔했습니다. 봄이 되면 초봄에 아직 추울 때 이 포도는 가지치기를 합니다. 이제 원래 본 가지 이게 나무가 있고 거기서 이렇게 줄기가 두꺼운 게 나오는데 거기서 계속해서 이렇게 끊이지 않는데 꼭 한 2마디 정도 남기고 잘라야 된다고 합니다. 안 그러면 이제 거기서 불필요한 가지, 영양을 뺏는 많은 가지가 나오게 되기 때문에 2개를 자르면 2마디, 각 마디에서 또 새로운 순이 나와서 거기서 또 가지가 치기가 이렇게 나온다고 합니다.
틀려도 그냥 넘어가 주세요. 네. 제가 어제 급하게 배운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거는 날씨가 따뜻할 때 해도 안 되고 너무 추울 때도 안 된다고 합니다. 미리 하면 곰팡이가 또 쓸 수 있기 때문에 그 시기에 맞춰서 꼭 가지치기를 해줘야 된다고 합니다. 이제 가지가 이제 치기를 한 후에 거기서 새순이 자라나기 시작하는데 한 개, 두 개가 나오는 게 아니라 막 여러 개가 이렇게 막 나옵니다. 그러면 거기서 2개 정도만 선별을 해서 나머지는 다 떼준다고 합니다. 그 2개 중에서 이렇게 잘 보고 결국에는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좀 건실하고 이거 잘 될 것 같다라는, 그리고 모양에 맞는 거 하나만 남겨놓고 나중에는 또 그 순을 잘라줘야지 거기서 이렇게 건강한 줄기가 나온다고 합니다. 거기서 또 끝이 아닙니다. 이렇게 또 크다 보면 포도가 맺히는 것 같은데 가짜 포도가 이렇게 아래가 이렇게 손처럼 나와서 이렇게 뭐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다 뜯어줘야 됩니다. 안 떼주면 결국에 영양분을 뺏게 되고 건강한 그런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고 합니다. 손이 많이 가겠죠. 포도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손이 가야지만 좋은 열매 맺는 것이지 가만히 놔둔다고 해서 그게 좋은 열매를 맺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놔둔 경우는 보통 포도즙 정도로 사용하고, 실제로 우리가 먹는 생과가 되는 그 포도는 많은 관심과 농부의 노력 끝에 그렇게 맛있는 것이 나온다고 합니다. 포도 먹을 때 감사한 마음으로 농부를 생각하시면서 저는 이제 앞으로 먹으려고 합니다.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오늘 예수님께서 다른 여러 가지 중에 아마 포도나무가 흔했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 포도나무라는 비유를 사용하신 것은 포도나무는 반드시 농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그 나무이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있어서 막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농부가 가지를 하나하나씩 제거해주고 그것이 온전하게 열매를 맺을 때까지 농부의 손길이 계속해서 지속되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은 그 예화를 들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기 본문에 보게 되면 농부로 등장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키우시는 분이고 열매가 맺을 때까지 다 도와주시는 분은 결국 하나님이시라는 거, 그것을 꼭 머릿속에 염두에 둬야 됩니다. 열매, 그 나무, 농부시고 그리고 나서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포도나무는 바로 예수님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고, 그 포도나무에 있는 각각의 나오는 새로운 가지들, 그 가지를 통해서 열매가 맺게 되는데 그 가지는 반드시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만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요, 우리가 열매 맺는 것, 그리스도인으로서 열매를 맺는 것은 우리의 열매를 맺는 게 결코 아닙니다. 가지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가지는 참 포도나무라는 그 건강하고 좋은 나무, 그리고 그 나무를 준비하시고 가꾸시고 열매 맺도록 모든 과정에 개입하시는 그 하나님의 수고와 열심과 노력에 대한 그 결과로서 바로 그 나무를 통해 이것이 줄기 통해서, 가지를 통해서 열매가 맺혀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그것을 말씀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좋은 나무를 통해서만 분명히 좋은 열매가 맺힌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구약 성경에 특히 이스라엘 백성을 포도나무라고 여러 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매우 유명한 말씀이 하나 있죠. 바로 이사야서 5장 말씀입니다. 이 5장의 앞부분은 포도원의 노래라고 알려진 그런 시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곳에 보면 이렇게 이사야서 5장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형편없는 포도나무가 아니라 5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땅을 파고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리고 나서 망대, 해치지 않도록 보호하도록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틀도 팠고 좋은 포도 맺기를 바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맺히는 결과물은 좋은 포도가 아니라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맺히는 것은 들포도, 그냥 야생에서 맺히는 그 포도가 나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이 더 할 것이 있느냐. 다른 말로 하면 최상품의 나무를 준비하셨고 농부가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제공해서 당연히 최상품의 포도가 맺히도록 모든 환경을 부족함 없이 다 하나님은 준비하셨는데 하나님이 원하신 결과물이 아니라 들포도, 그냥 버려지고 아무도 먹지 않는 그런 포도가 맺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과연 그것은 누구의 잘못이냐라고 주님은 책망하면서 물으셨던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셨던 열매는 바로 공의로운 열매였고 정의로운 열매였는데
그런데 거기서는 공의와 정의는 사라지고 오히려 포악이라는 열매가 맺혔고, 포악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신음하고 부르짖음에 다른 열매가 맺혔다라고 주님은 그렇게 비유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원하셨던 것은 구원이라는 열매겠죠. 모든 열방 가운데 구원을 이루시는 일을 원하셨지만 실제로 압제와 포악과 사람의 부르짖음과 영혼의 죽어감이라는 그런 열매가 맺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지금 자기 자신을 향해서 나는 포도나무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나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1절에 나는 참 포도나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지금 내가 바로 극상품의 포도나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택하신 그 포도나무의 역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참 이스라엘, 내가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온전한 열매를 맺게 하는 그 참 포도나무로서 이제 왔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신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하는 구원은 더 이상 불가능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의 열매가 맺힐 수 있다라고 지금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 앞에서 선언하시는 겁니다. 이제 헬라어를 보게 되면 내가 뭐뭐이다라는 표현을 이제 에고 에이미라는 표현을 사용하시는데 여기가 이제 7번째로 사용하신 그 본문이 됩니다. 주로 예수님께서 내가 뭐뭐다라는 이 표현은 구약에 있는 나는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다라는 그 표현과 연결이 됩니다.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야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로 내가 그 구약의 하나님이다라고 지금 선언하시는 겁니다. 누구든지 생명을 얻으려건 지금 나에게 와서 나에게 붙어 있어라. 그럴 때만 너희가 참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농부가 하시는 일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2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고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두 가지를 하시는데 하나는 완전히 가지를 제거해 버리시는 거고 또 하나는 가지치기를 하신다라는 겁니다. 제거해 버리는 것은 가지는 가지인데 전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가지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 가지는 잘라버리시겠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또 다른 가지에서는 열매가 납니다. 그런데 열매가 더 잘 날 수 있도록 옆에 가지치기를 해줘서 그 가지를 통해서만 온전한 열매가 맺히게 하시겠다고 하나님은 두 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뭔가 이해는 되지만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여야 되는가? 첫 번째로 주님께서 자르겠다고 하시는 이 말씀은 그것입니다.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이시기 때문에 그 참 포도나무에서 자라나는 가지는 반드시 극상품의 포도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죠. 그렇지 않다라면 이 가지에게는 한 가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참 포도나무의 생명을 같이 누리고 그 생명을 열매로서 맺어내는 그 가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겉으로 외적으로 봤을 때는 붙어있는 가지인데 실제 그 가지는 그 나무의 생명을 전혀 품고 있지 않는 가지이기 때문에 그 가지를 통해서는 어떠한 생명과 열매가 결코 맺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미 죽은 생명만 낳는 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가지는 그 나무에 붙어있는 온전한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제거해 버리시겠다고 하셨던 겁니다. 어떤 수고라는 우리의 수고가 부족해서 열심히 부족해서 그런 열매가 안 맺혀서 제거하신 것이 아니라 애초에 그 가지는 나무에게 붙어있지 않는 나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께서 제거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가령 우리가 인물을 하나 생각해 보면 아마 가룟 유다라는 사람을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12제자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분명히 예수님의 제자였고 예수님 안에 함께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함께 들으면서 그렇게 행동하는 제자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밖에서 봤을 때는 이 가룟 유다는 그 참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그런 나무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사람들은 알게 됐습니다. 같은 생명을 공유하고 있는 가지가 아니라 이것은 외적으로만 붙어있는 그런 가짜 가지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가지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제거해 버리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가지가 다 열매 맺는 가지가 아니고 모든 가지가 다
예수님의 생명을 품고 있는 가지가 아닙니다. 무서운 말이지만 교회 안에 많은 성도가 신자들이 있다고 해서 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참나무, 그 나무의 생명을 공유하고 있는 그 안에 온전히 붙어있는 그런 가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외적으로 봤을 때는 붙어있는 것 같습니다. 가룟 유다도 제자처럼 보였고 그 중에서도 뛰어난 제자처럼 사람들이 신뢰하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드러난 것은 가짜 가지였습니다. 생명을 공유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직접 잘라서 제거해 버리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교회 왔다라는 이유만으로 편안하게 누릴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누고 있는지, 그분 안에 거하고 있는지, 그분의 말씀 가운데 거하고 있는지 우리가 분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오랜 시간에 참된 가지라고 생각했지만 결국 가짜 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주님께서는 가지치기를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왜 열매가 잘 맺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지치기를 하십니까? 이 가지치기는 결국 목적이 하나가 있습니다.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시느니라.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뒤에 그것을 뭐 하겠다고요?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그 자체로도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깨끗하게 제거해 버린 후에야 비로소 온전하고 순전한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라는 표현, 얼마 전에 우리가 들어봤던 거죠. 베드로가 세족식에서 주님, 발만이 아니라 내 온몸도 다 씻어주십시오. 그런데 예수님이 너는 이미 깨끗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동일한 표현을 여기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깨끗하여지는 것은 다른 것으로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일러주신 말로써 깨끗해진다라는 좀 아리송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찌됐건 더 말씀을 나누겠지만 주님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끗하게, 어떻게 보면 정금과 같이 깨끗하고 거룩하고 주 앞에 나올 수 있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위해서 가지치기를 하신다는 겁니다. 바로 이 가지치기의 과정이 저는 그 과정 같아요. 시련, 또 다른 말로는 시험이라고 해야 될까요? 고난이라고 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문제가 없을 것 같지만 우리는 늘 많은 문제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더 많은 시련과 어려움들이 있는 겁니다. 그냥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 되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그의 뜻 가운데 생명력을 품는 그 온전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깨끗하게 하시는, 세상 것으로부터 깨끗하게 하시는 그런 과정을 우리에게 행하신다는 겁니다. 힘들죠. 어렵죠. 막 팔다리가 잘려나가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한순간에 무너지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생각했던 이거 잘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그게 무너지고 사라지기도 합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발생할까? 근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너희가 예수님의 열매를 더 많이 맺기 위함이다. 그것이 너에게 더 붙어있더라면 너희가 맺을 것은 너희의 자신의 열매지, 세상을 따라가는 열매지 그리스도의 열매는 아니라는 겁니다. 참된 나무의 열매를 맺기 위해선 참된 나무에게만 붙어 있어야 되고 참된 나무의 생명만 공유해야 되는 것이지, 세상에 또 다른 가지를 뻗어서 손과 팔과 다리를 해서 거기서 세상 것을 부여잡고 우리가 열매를 맺을 거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그 가지를 오히려 잘라서 제거해 버리신다는 겁니다. 그래야 온전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프기도 하고 우리가 힘들기도 하지만 그것이 더욱더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모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일러준 말로 깨끗하게 하시겠다, 이 말씀 어디서 말씀하고 있냐면요, 구약에 보게 되면 주님께서 새 언약을 말씀하실 때 이런 표현을 자주 사용하십니다. 본문 하나를 보면 에스겔서 37장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에스겔의 마른 뼈, 거기 생명력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너의 마음에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성령을 불어넣으시겠다는 그 말씀에서 주님은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에스겔서 37장 4절 말씀, 5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뼈들이 그냥 갑자기 살아나고 생기를 얻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주의 말씀이 임할 때 바로 그곳에 마른 뼈들이 생기를 얻고 생명을 얻고 살아난다라고 말씀하셨고, 이후에 가서는 그것은 더 구체적인 표현으로 바로 성령님을 그 가운데 보내주셔서 그 안에서부터 우리의 마음들의 잘못되고 부정한 것들을 제거하시고 하나님을 향해서 굳어버린 돌과 같은 그 마음들을 이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다시 부드럽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사모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고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을 때라고 할 때 이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을 겁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가르치고 보여주신 그 말씀일 겁니다. 하지만 더 본질적으로 말하면 요한복음 1장에 보게 되면 태초에 뭐가 계시니라? 말씀이 계시니라. 그리고 그 말씀이 누구시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1장에서 그렇게 끝맺고 있습니다. 로고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느니라는 표현은 단순히 몇 마디를 하셨고 그것으로 인해서 깨끗해졌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라면 바로 그 제자들은 이미 깨끗함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에스겔서 37장과 연결해서 그 일은 이제 앞으로 그 안에 계실 예수님이 떠나시고 보내주실 성령,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안에서 이루실 역사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지가 잘라지고 깨끗해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예수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때 가능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4절 말씀에서 더 자세히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없다? 뭐라고요? 방금 얘기한 건데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있다 손 들어보시죠. 저도 안 내리죠. 네. 없어요. 분명히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리고 이것을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러면 나무에 가지가 붙어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기 전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땅에 말씀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안에 우리가 온전히 머무를 때야 비로소 우리가 그 가지로서 생명을 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를 하신 다음에 이제는 예수님께서 5절에서 구체적으로 제자들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바로 너희가 이 가지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가지의 생명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만 맺어지게 되는 것이고, 생명력이 있는 그 나무를 통해서만 오직 열매가 많이 맺혀질 것이고, 다시 한번 5절에서 누구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까요?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죠. 있는 게 많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의 열매 맺는 일은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 떠나면 세상의 열매 많이 맺을 수 있고요, 세상의 영광도 많이 얻을 수 있고, 세상에서 충분히 우리가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지만 그것은 주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고, 우리가 주님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바로 주님과 온전히 붙어있는 것,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 외에밖에는 없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그냥 내버려 두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말라 비틀어지게 하실 것이고, 사람들은 그것을 별로 쓸모가 없는 것이니까 우리가 쓰겠다, 그리고 가지고 와서 불 피는데 사용하는 그런 비참한 최후를 사람들은 얻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참된 그리스도임이 드러나지 않게 되면 세상에서도 이도저도 아니고 하나님께도 이도저도 아닌 채 그냥 그들은 그냥 세상에게
유린당하고 쓰여지게 되고 불에 타서 버릴 그런 땔감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저도 예전에 그랬지만, 왠지 세상과 교회 이 안에서 정확하게 줄다리기를 하는 것, 둘 다 잘 되고 둘 다 잘하는 것, 이것을 아마 우리는 축복이고 우리는 기쁨이라고, 이것이 좋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여겼던 시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맺어지는 열매,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노력으로 맺어지는 열매, 우리 자신의 이름이 드러나고 명예가 드러나는 어떤 열매도 그것은 주님께서 원하신 열매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것은 그냥 우리의 열매인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의 열매를 우리는 그동안 맺어왔습니까? 아니면 우리 자신의 열매를 맺는데 그렇게 수고하고 열심을 다했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정말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의 이름이 증거되고 그리스도께 영화롭게 하고 영광을 돌리는 그런 모습을 나를 통해서 지금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를 볼 때 이희석이라는 이름, 나라는 사람을 보고 있습니까? 이건 매우 중요한 겁니다. 우리 자신의 이름이 드러나고 우리 자신이 뭔가를 취했다면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가지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지는 예수님의 이름만 드러나야 됩니다. 참 포도나무지, 포도나무의 가지가 포도나무의 영광을 취해서는 결코 안 되는 겁니다. 가지는 단순히 열매를 맺는데 사용하는 수단일 뿐이지, 가지가 나무의 줄기, 온전한 줄기를 절대 대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힘, 우리의 열심, 우리의 뭔가를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포도나무가 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전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 나무 주님은 아예 가차없이 잘라버리실 것이고 불에 불쏘시개로 써버리게 하실 것입니다. 정말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오늘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러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기도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는 거, 이 과정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고,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요한복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면 예수님께서 친히 모든 것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7절 말씀만 잘라서 말하면 정말 잘못된 말씀이죠. 우리가 누구 안에 거해야 됩니까? 예수님 안에. 그리고 우리 안에 주님의 말씀이 거하는 것,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거하시고 주의 성령과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온전히 거하는 그 상태에서, 우리가 가지가 된 상태에서 우리는 주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열매 맺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 다 열매 맺게 해 주십시오. 무슨 열매가 맺혀야 됩니까? 예수님의 열매가 맺히는 것을 놓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가지의 열매를 놓고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가지이기 때문에 가지를 통해서 참 포도나무의 극상품의 포도 열매가 맺히게 해달라고, 그것을 놓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8절에서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그리고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열매를 많이 맺으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평생의 사명이었고,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도 영광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고 그 영광이 나에게도 영광이다 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것을 통해서 누구에게 영광이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입니까? 하나님,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이유라고 주님은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기도의 응답이 있어야지만, 우리의 기도의 응답은 다른 말로 하면 열매입니다.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열매입니다. 그게 있으면 우리는 참된 제자다라고 다시 한번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은 어렵지는 않습니다. 내용 자체는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자꾸 다른 열매가 많이 맺혔어요. 저도 한 주간 삶을 돌이켜서 또 말씀 보면 또 희석이 열매가 한 두세 개 맺혔고, 또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위를 가져와서 자르실 겁니다. 이건 가짜야, 가짜 열매 다 잘라버리게, 가차없이 필요하지 않아, 뭔가 찢겨나가는 느낌이겠지만 주님은 잘라내셔서 순수한 극상품의 열매만 맺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농부시고 그리스도라는 참된 나무, 그리고 에스겔의 환상처럼 거기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열매, 이 기도의 열매가 응답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단 한 번도 여기서 그래 너희가 엄청나게 많은 스스로의 열매를 맺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가지의 역할 단순했습니다. 뭐였죠? 나무에게 붙어있는 것 하나였습니다. 그러면 그 가지를 통해서 참 포도나무니까 당연히 좋은 열매가 맺힐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에게도 너희에게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었다, 당연히 극상품의 포도 열매가 맺혀야 된다. 그런데 맺히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참 포도나무라는 너무나 귀하고 귀한 것을 주셨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또 머물러 있지 않는다면 우리를 통해서 거짓되고 잘못된 열매가 맺히게 될 것입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죠. 그 열매를 보고 세상은 저게 그리스도의 열매구나, 저것이 교회의 열매구나 하고 우리는 세상을 속이게 되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저게 교회의 모습이야, 저 열매를 보고 왔던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놀래게 됩니다. 전혀 다른 걸 말하고 있으니까요. 우리는 이 열매를 통해서 세상에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그리스도라고 증거했는데, 교회 와서 들은 것은 전혀 다른 순수한 그리스도를 전하고 순수한 생명과 참된 나무를 전하고 있기에 세상 사람들이 지레 놀라서 겁먹고 다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애초에 모든 교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열매를 맺었더라면 세상이 혼란스러워할 이유도 없었을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들포도를 좋은 극상품의 포도인 것처럼 포장하고 사람들에게 이게 열매입니다 라고 보여주는 순간 세상이 오히려 혼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좋은 말씀이고 무거운 말씀 두 가지가 바로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구절에서 그 다음의 말씀은 다음 주에 나누겠지만, 결국 이것을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의무라고 말씀하지 않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이라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는 것은 바로 사랑이고, 내가 너희 안에, 내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는 거, 그렇게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은 바로 사랑이라는 관계 속에서만 온전히 맺어질 수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사랑이 없다라면 무거운 말씀이고 힘든 말씀이겠죠. 제가 몇 번 얘기하기도 했지만, 저희 샤론이가 자꾸 맨날 등장하지만, 우리 샤론이와 저와 남남이고 서로를 사랑하지 않는 관계 속에서 샤론아 이거 하자라면 이런 표정을 짓겠죠. 전혀 듣고 싶은 말도 아니겠죠. 하지만 서로가 사랑하는 관계 속이라면 그 말이 잔소리가 아니라 우리 향한 사랑의 고백으로, 그 관심으로 분명히 들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금 맺으시려고 하는 이 열매가 짐이 되십니까? 될 수는 있겠죠. 느껴질 수는 있겠죠. 힘들고 고통스럽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바로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사랑 안에서 맺어진 관계인지, 아니면 어떤 종속적인 관계, 의무적인 관계, 계약적인 관계에서 맺어진 그런 비즈니스적인 관계인지, 만약에 그런 관계라면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매우 힘들 겁니다. 평생 고통스럽고 힘들 겁니다. 오늘도 순종을 강요당하는 것 같은 그런 삶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의 관계라면 그것을 통해서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실 것이고, 그것이 결국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일이고 우리의 생명을 위한 주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게 된다면 이것은 더 이상 무거운 짐이 아니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초청하셨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사랑으로 여러분을 늘 지금도 부르시고 계십니다. 오늘 예수님 그리고 아버지, 우리 이 모든 관계의 중심은 결국 참된 나무이신 그리스도였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열매 맺게 하시는 가지가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라는 관계를 통해서 우리 아버지는 농부는 우리 아버지가 되는 관계를 맺어주셨습니다.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깨어진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과 또 우리가 걸어왔던 길을 돌아보면서 잠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열매를 한 주간 맺으셨고, 지금 여러분의 봉우리에는 어떤 열매가 지금 이렇게 무르익어가고 있습니까? 이곳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납니까? 생명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잘못된 열매입니까?
잘못된 열매가 맺힌다면 방법은 한 가지죠. 그거를 잘라내서 영양분이 빠지지 않게, 그러면 다시 좋은 열매가 그곳에서는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가지치기 보니까요, 매년마다 하는 거라고 합니다. 매년마다 농부는 가지를 칩니다. 또 자르고 또 자르고, 계속해서 자르지 않으면 우리에게 온전한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그렇습니다. 1년, 2년 그동안 해왔던 걸로 되는 것이 아니라 매년마다 주 앞에서 가지치기 당하고 주 앞에서 모든 것이 다 잘려나가고 깨끗하게 되는 그 과정을 우리가 겪어야지만 우리는 그 한 해에 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 30년, 40년 오래 한다고 되는 것 아니고 늘 하나님과의 관계는 현재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올 한 해도 또 오늘도 지금도 온전한 열매가 다시 한번 맺히기를 원합니다라는 그런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런 열매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그런 열매가 맺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 우리가 찬양 한 곡